오늘 교회에게 증거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렇게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받고 그래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은혜와 생명을 받을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집에서 핸드폰을 열어놓고 TV를 열어놓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모임은 가릴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곳에 만방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마음껏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유익하게 하심을 분명히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이 시간도 부족한 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하시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고 하라고 그러는데 나이가 많아서 숨이 차가지고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스크를 내가 벗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쓰고 계세요. 마스크를 쓰면 이길 수 있어요. 꼭 쓰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 설교를 위해서 지금 벗었어요. 오늘 증거할 말씀은 육체와 몸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몸이 뭐냐? 바사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사라고 하는 것은 난 히브리어는 잘 몰라, 헬라도 잘 모르는데 쭉 나온 내용을 바이블 엑스도 찾아보니까 이건 육체다. 육체. 둘이 한 육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둘이 한 육체를 이룰지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몸이 아니고 육체입니다. 참고적으로 에베소서 5장 봅시다. 에베소서 5장 3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에베소서 5장 31절은 둘이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여기 육체는 사르크스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육체가 되는 것이 맞느냐? 한 몸을 이루는 게 맞느냐?
이것은 오랜 동안 고심 끝에 제가 성경을 보고 비교 검토하고 또 기도하면서 깨달았는데 둘이 한 육체가 된 게 맞다. 육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혼적인 사람,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는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람이, 흙덩어리인 사람이 생각, 감정, 의지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됐어요. 몸이 된 게 아니라 육체가 된 거다.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둘이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박돈사님도 사회 보면서 몸을 그대로 읽었는데 앞으로는 몸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이건 몸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오류예요, 오류. 몸은 진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몸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를 읽느냐? 누가 따져먹고 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바사르 육체다.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이 다시 해석했는데 그걸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이 몸이다. 그게 육체다. 몸이 아니고 육체다 하고 여기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육체가 되라 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육체가 되는 게 뭐냐? 한 육체가 되는 게, 육체가 아담과 하와가 꼭 껴안고 있으면 한 육체냐? 그런 건 아니죠. 예? 그걸 한 육체로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한 육체를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되라. 그것은 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사는데 서로 육체로 사랑을 나눠서 자식을 낳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내를 미워하거나 남편을 판단하거나 서로 사랑하지, 혼을 사랑하지 못해. 물론 겁나지 못한 혼입니다. 그 혼을 사랑하지 못해. 그러면 그게 한 육체가 아니에요. 부부가 겁나지 못한 혼과 몸이라 할지라도 부부가 혼의 사랑으로, 육체의 사랑으로 같이 하나가 돼야 돼. 그것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신 것이 뭐냐? 둘이 한 육체가 되라.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부부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육체가 된 부부는 그리 많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서로 연애하고 그러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도 아내도 서로 혼으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서 서로 같이 첫날 밤을 지냈어요. 첫날 밤을 지냈어요. 왜? 혼으로 사랑하고 육체 사랑해서. 그래서 사랑으로 한 육체가 됐어요. 첫날 밤에.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내 혼과 다른 혼이 맞지가 않아. 생각이 틀리고 감정이 틀리고 의지가 틀리고 사람 방법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전부 틀려. 그래서 같이 살고 대화하고 살아보니까
너무 틀린 게 많아. 어떤 부부는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을 잘 지나고 한 육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튿날부터 의견이 틀려. 식자가 밥 먹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면 너무 틀려. 그래서 한 주간 내 싸우다가 돌아와서 이혼했어요. 왜? 한 육체가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 육체가 되는 비결은 나의 혼과 상대방의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서로 하나가 돼야 돼.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돼. 그게 한 육체야. 몸을 섞고 같이 부부간에 생활을 하고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건 한 육체가 아니에요. 혼이 하나가 돼야 돼. 혼이 하나가 안 되면 육체로 같이 몸을 섞고 같이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너무 싸워. 혼이 하나가 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웬만큼 참고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틀려서 웬만큼 참고 견디는 것은 한 육체가 된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한 육체가 돼야 돼. 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사랑으로.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생각, 감정, 의지가 전부 달라. 다른데 이 다른 혼이 하나가 되기란 대단히 쉽지가 않아요. 한 부부가 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다른 길은 없어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육체가 되라 그랬으니까 한 육체가 돼야 돼.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인간 노력으로 안 돼. 그거 왜 안 되느냐? 육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는 있어. 그러나 혼이 하나가 안 돼. 혼이 하나가 안 돼. 사랑으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들이 깨끗하게 돼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데 자기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게 혼이 변화되어서 빌라델비아 사랑까지 이루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사랑을 이룰 수 있을 때에 부부간에 내 혼과 상대방 혼이 아직 겁나지 못했어요. 겁나지 못한 혼인데 진리를 순종할 때마다 혼이 깨끗하게 돼.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피차간에 깊이 사랑할 수 있어 하나가 돼서 사랑할 수 있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빌라델비아 사랑이 이룬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한 육체가 되는 비밀이야. 그것이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돼야 돼. 남편의 혼도 깨끗하게 되고 내 혼도 깨끗하게 돼. 깨끗하게 되면은 점점 자라 성장해서 깨끗하게 되면은 중성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 그거를 빌라델비아 사랑이라고 그래. 그것이 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해와가 혼이 하나가 안 됐어요. 해와가 마귀의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해와가 미혹을 받았어.
그래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이게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그걸 먹었어. 아담도 먹었어. 분명히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줄 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좋다, 감사하다. 야, 이거 어떻게 따왔냐? 그거 먹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담은 이건 먹으면 죽는 걸 알았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내가 이거 안 먹고 산다 할지라도 이거 하와가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먹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한 여인이 죽은 것을 혼자 죽게 내버릴 수 없어. 그래서 같이 죽기로 결심해가지고 먹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 읽어볼 때 그런 마음이 와 감동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냐? 왜 먹었느냐? 사랑하는 아내가 먹고 죽게 생겼어. 그건 같이 죽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때 한 육체가 돼서 먹었어요. 사랑으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온 세계에 있는 부부 가운데에서 정말 한 육체를 이룬 사람이 있느냐? 한 육체가 되었는가?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혼으로 사랑하는 것은 안 돼. 처음부터 맞지가 않아. 근데 내가 다 내려놓고 깨끗해지면, 순수 깨끗해지면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한 육체가 되기 위한 비밀의 열쇠다. 그러나 꼭 신약의 성도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뭐냐? 율법이에요. 구약시대 율법. 구약시대에 살던 성도들 가운데서 마음속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해져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마다 그들 한 육체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린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한 육체를 이루어간 성도들 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사랑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한 혼이 된 건 아니에요. 한 마음이 된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그래도 많은 경우 서로 사랑했어. 하나로 됐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그들을 섬기듯 섬겼어요. 자기가 생각하면 다 내려놓고 그들을 섬기듯 섬겼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제 몸과 사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육체를 이루는 표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을 낳을 자는 후사가 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야, 내가 내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몸으로 낳을 자가 보살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라하고 대화를 했어요. 사라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같이 사랑을 나눴어요. 그런데 아무리 같이 잠을 자고 사랑을 나눠도 자식이 생기질 않아. 아들이 안 생겨. 사라의 마음속에 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으로 낳자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했으니까 남편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나는 아무리 사랑을 나눠도 자식을 잉태 안 되니까 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인가 보다, 여자인가 보다. 내 육체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해서 사라가 생각하는 게 뭐냐,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뒤결심한 거예요. 자기 희생한 거예요. 남편에게 자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고 여자가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는 거는 대단히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여자에게선 질투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과한 얘기인가요? 사라가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하가를 권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 아무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육체를 이룬, 거의 육체를 이룬 표본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젖대기쯤 돼가지고 향에 베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싫어하고 놀려댔어요. 그걸 보고 사라가 남편에게 요구를 했어요. 저 계집종과 그 아들 내 쫓으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때 근심했다 그랬어요. 사라의 말을 자르거나 반박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그걸 듣고 근심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한 혼이 되었으니까 근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저 사라의 말대로 계집종과 그 아들 내 쫓으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런 가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두 부부가 오랫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아마도 부부가 오랜 동안 자식을 얻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낳게 하셨어요. 그게 침례 요한이에요. 구약을 통해서도 부부가 한 육체를 이룬 가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그만큼 한 육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종교는 한 육체를 이루는 것까지요. 한 육체 이루는 것까지가. 몸은 뭐냐? 한 육체를 이룬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몸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육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 육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 가지고는 한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공중 들말 수도 없어요.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할 수도 없어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고 몸이 들마다 올라가고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육체는 구원받지 못해. 육체는
죽고 죽으면 호흡 떠나면은 죽고 썩어서 물되고 헛되고 끝나는 거예요. 육체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돼. 몸이 권으로 돼. 신약의 성도는 그러면 부부가 한 육체를 이루는 걸 그건 해당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신 것을 내가 잊지 못하였느냐. 여기 둘이 한 몸이 될지니인데 여기 몸이 헬러 원은 사르크스야. 사르크스가 육체예요. 근데 번역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걸 기록한 사람이 자기의 관념으로 또 썼어. 이게 육체다 이게. 에베소 5장에는 사도 바울이 쓸 때 이걸 그 육체로 번역을 했는데 마태는 사실 이거를 사르크를 썼어. 근데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번역하는 사람이 몸으로 바꿨어요. 몸으로. 원어에는 마태복음 19장 5절에 한 몸이 될지니 이 몸이 사르크스요. 히브리어 바사로나 헬라어 사르크스가 같은 한 육체다. 이해가 돼요? 아니 이게 육체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결혼하면 돼. 결혼식을 하면 한 육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 짝지으셔서 한 육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덩어리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둘이 한 육체가 되라고 말씀한 것 같이 오늘날 모든 성도 사람들도 둘이 결혼하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건 둘이 결혼하면 한 육체 된 건 아닌데 한 육체 이루어야 된다. 한 육체 이루어야 된다.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한 육체를 이루라고 그랬는데 그래 결혼하면서부터 한 육체가 된 건 아니에요. 오랜 기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과정 겪어서 한 육체 이루는 거예요. 육체를 이루는 법은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육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육체가 되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도 결혼 시작하면 아담과 하와가 흙덩어리 지어진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한 육체 되듯이 오늘 모든 사람이 결혼 시작하면은 한 육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 육체 이루어가는 거예요. 완성돼 가는 거예요. 한 육체로. 결혼 시작하면 아담과 하와가 한 육체 된 것과 똑같이 우리 사람들도 결혼하면 한 육체를 이루어가야 돼. 이 둘이 한 육체를 이룬 비결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한 육체를 이루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있게 되게 되어서 한 육체 이루어야 돼요. 한 육체를 이룬 사람이라야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혼이 거듭나게 돼. 부부가 싸우고 미워하고 질주하는데 거기면 떨어져가지고 씨가 모이 나갔어. 혼이 겁나지 못해.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다. 우리도 한 육체가 돼야 한다. 한 육체가 뭐냐? 육체와 혼이, 육신과 혼이 하나가 돼야 돼.
그 혼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육체가 하나 되긴 쉬워. 왜냐하면 육체가 하나 되면은 쾌락을 느껴. 육체가 하나 될 때 쾌락을 느껴서 그거 좋아서 육이 하나 될 수 있어. 그러나 혼이 하나 되기는 어려워. 혼이 변화돼서 깨끗하게 돼야 하나 되는 거예요. 혼이 깨끗하게 된 것만큼 하나 되는 거예요. 혼이 깨끗하게 된 비결은 진리를 순종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하게 돼야 돼.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까지, 배아들 사랑을 이루기까지, 그래야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된 사람에게 마침내 씨가 떨어져서 그래서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몸이란 단어는 마태복음 5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9절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지옥에 가는 건 뭐 유익하느냐? 육체가 가는 게 아니고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없는 사람은 지옥 안 가. 몸이 지옥 가는 거예요. 몸이.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썩어지고 물되고 없어져요. 몸이 지옥 가는 거다. 그 불순자는 지옥 갈 수 없어. 불순자는 몸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에도 뭐에 올라가느냐? 몸에 올라가. 몸에 올라가는 거예요. 육체가 올라가지 못해. 육체는 썩어지고 물도 다 벗어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육체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우리 육체는 맨미가 껍질 벗어 육체를 벗어버리고 몸에 올라간다. 몸에 올라가는 거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둘이 한 육체 이룬 성도가 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육체 이루지 못한 성도는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먼저 육체가 한 육체가 되고 난 다음에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완전히 완성되어야 되느냐? 한 육체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시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된 것만큼 한 육체에 이룬 거예요. 내 혼이 50% 깨끗하게 됐다고 하면은 한 육체가 50% 된 거다. 이해가 돼요? 내 혼이 70% 깨끗해졌으면은 한 육체가 한 70% 된 거다. 아무튼 우리 혼이 깨끗해진 것만큼 육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혼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두 부부가 완전히 깨끗해진 부부는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프로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가 한 육체 이룬 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몸을 이룰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육체가 이루어져야 몸을 이룰 수 있느냐? 육체가 완성돼 가지고 완전히 두 부부가 한 육체가 되어야 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두렵지만 그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30%. 두 부부가 한 육체니까 한 30% 이상 돼야 돼. 그래야 몸이 시작된다. 이건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30%는 되어야 몸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을 하지 아니하리 하니. 우리 육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여기서는 육체를 말해. 혼을 얘기하는 혼. 우리 옛사람이 혼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혼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시작해서 몸이 생기기 시작한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예수 믿을 때에 몸을 얻어요. 우리 몸이 생겨나기 시작해. 믿으면. 믿는 사람은 몸을 입기도 육체 입기도 하지만은 몸도 있어. 그 같은 육체가 몸이에요. 불신자는 육체밖에 없어. 이 부분 잘 이해해야 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부터 시작해서 몸이 생겨나기 시작해. 그럼 우리 육체하면 같아, 시작은. 예수 믿어도 우리 몸도 여전히 이게 죄의 몸이고 사망하고 죽을 몸이야. 이 몸이. 육체가 똑같이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한다. 예수 믿어도. 근데 그 몸이 나만 죽어서 거듭나야 돼. 몸이 죽어서. 어떻게 죽느냐? 옛사람이 죽어야 돼.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 죽어야 죄의 몸이 끝나버려. 그건 무슨 소리냐? 내 혼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이 죄의 몸이 나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안 해. 십자가를 통과해야 죄의 몸이, 죄의 육신이, 육체가, 죄의 몸이 이게 죽어서 거듭나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도 몸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몸이 죄의 몸이고 사망하면 죽을 몸이고 육체가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입고 있는 육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입고 있는 몸이나 똑같아. 이 꼴이에요. 근데 그 몸이, 이 육체적인 몸이, 육에 속한 몸이 죽어야 돼. 죽어서 거듭나야 돼. 근데 몸이 죽어서 겁나는 것은 지금 오실 때 겁나는 거예요, 몸은.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실제로 몸이 죽어야 돼. 몸의 요구사항이 죽어야 한다. 몸의 요구사항이 죽어야 돼.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입고 싶고, 누리고 싶고, 예? 쾌락을 누리고, 잠자고 싶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요구사항. 예? 쉽시 잠자는 거 혹은 사랑을 나누는 거 다 육체 요구 사항이야. 그런 육체 요구 사항이 그게 죽어야. 그게 어떻게 죽느냐? 혼이 죽어야 돼. 혼이 십자가 예수 함께 죽을 때 그 몸이 발동을 못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 몸이, 육적인 몸, 썩게 속한 몸이 죽어서 죽은 만큼 거듭나요. 죽고 겁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몸이 죽고 겁난 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 겁난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인데 그건 주님 오실 때 받는 거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걸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누린 게 뭐냐? 지성소에 삽니다. 지성소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면 육체 위에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육체 요구사항이 죽어버렸어요. 성령의 외적 성령 충만을 입어서 육체 요구사항이 끝나 죽었어요. 그래서 지성소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몸은 겁난 몸을 얻지 못해도 지금 오실 때 봤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해서 그 거듭난 몸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다. 그 겁난 몸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 겁난 몸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 그 몸은 우리의 몸이 겁나려고 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하자고는 절대 겁나지 못해.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지.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고 혼이 겁나게 되면 겁난 몸을 체험하고 누린다는 거예요. 겁난 몸으로, 몸이 거듭나야 거듭난 몸으로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어요. 몸이 겁나지 못한 다음은 교회 건축이 안 돼.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 집이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면 겁난 몸이 이루어져서 그 몸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육체가 아무리 깨끗하고 좋아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가 아무리 선하고 좋아도 이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 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겁난 몸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서 천년의 성도가 완성되어서 십자가만 자체이 완성될 때, 이기는 자들이 완성될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먼저 육체가 한 육체가 돼야 돼. 육체 한 육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이 거듭나야 돼. 몸을 얻어야 돼. 우리가 이 몸을 얻어가지고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돼. 이 몸과 몸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한 육체를 이루어야 돼. 한 육체를 이룬 다음에 이제는 몸을 이루어가기 시작해야 돼. 몸을, 신학에 가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몸이 없어.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몸이란 단어가 한 200개 나와. 한 200번 이상 나오는데, 근데 구약의 몸 가운데서 내가 지금에서 모르겠어요. 찾아보지 못했지만은 전부 다 찾아보니까 몸이 없어. 전부 바사르야, 바사르. 구약에는 바사르밖에 없어요. 몸이 없어. 왜 없느냐? 몸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얻어진 게 몸이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어서 다시 거듭난 게 몸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없는 거다. 구약에는 바사르로 하는 단어가 270회 나오는데 270회 나오는 거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쭉 한번 읽어보니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것을 몸을 자꾸 집어넣는 것도 있고, 저희 바이블 렉처에 보면은 거기에 없는 거를 집어넣는 거는 0000으로 써 있어. 근데 거기다가 몸이라 써 있어. 그 없는데 몸이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단어가 없고 그냥 0000, 공이 네 개가 쳐 있어. 보통 헬라어나 히브리 단어가 전부 다 네 자가 됐기 때문에 0000이요. 근데 거기다가 집어넣었어. 몸으로. 보면 몸이 아니 없어. 없는데 0000을 몸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혹은 육체, 바사르를 몸으로 번역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우리 혼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죄의 몸이 멸하고 죽어야 다시 겁나서 몸이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몸을 얻는 거예요. 우리 혼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기 전에 죽으려고 하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혼이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 죽어지지가 않아. 그 앞서 할 것이 있어요. 뭘 향하느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선행돼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내게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헷갈려 사람들이. 이 개혁성이 어떻게 있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쫓지 않은 자도 합당치 않다. 그렇게 돼 있지?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왜 예수를 안 쫓아? 쫓아가야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왜 예수를 안 쫓았어?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안 쫓아가. 그럼 제자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하지. 예?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의도는 뭐냐?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 쫓아와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 조금 말이 바뀌니까 헷갈려 전부 다. 헷갈릴 것도 없어요. 우리 전부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쫓아가야 돼, 예수님을.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짊어졌어요? 오늘날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없이 지금 따라와. 십자가 없어. 그 사람이 십자가 있느냐, 자기 십자가 짊어졌느냐 안 졌느냐 물어보면 알아. 당신 십자가 뭐냐? 어? 물어보면 알아. 물어보면 당신 십자가 뭐 짊어졌느냐 안 졌느냐 물어봐. 십자가 짊어졌어요? 뭘로? 짊어진 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 따라가야 돼. 그래 제자가 돼.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10년, 20년, 50년 따라다녀도 제자가 될 수 없어. 지금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왜 제자가 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길은 천국 갈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십자가 짊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자주 가끔 십자가를 내려놔. 십자가 내려놓고 잊어먹고 가. 한참 가. 보면 십자가 없이 가는구나. 응? 십자가 없이 빈몸과 더렁더렁 가. 또 보면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졌느냐 안 졌느냐 뭘로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도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짊어질 수가 없어. 십자가의 시작은 자기 부인이요. 나를 부인해야 돼. 오늘 집사람이 누구 대화할 때 막 야단치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걸 하지 말라니까 쑥 나가버려. 알았어, 내가. 그렇네. 내가 그걸 잘못했네. 그러지도 않고 쑥 나가버려. 도망가.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고통, 그걸 부인해야 내려놔야 돼. 그게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래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을 수 있고, 그래야 혼들이 건너는 거야. 혼들이. 즉 죄의 몸이 죽고 몸이 조금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겁난 건 아니에요. 겁난 것만큼 그만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겁난 게 아니고 십자가 죽는 삶을 산 거야,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마다 가야 돼. 언제까지? 죽어서 썩어서 내는데 겁나기까지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돼. 십자가 없이는 몸이 겁날 방법이 없어. 몸이 없으면 뭐 천국 뭘로 가? 천국 몸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육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둘이 한 육체가 된 다음에 십자가 통과해서 몸을 이뤄야 돼. 몸을 이뤄야 그 몸이 천국 가는 건데 몸이 없으면 천국 어떻게 가? 이 몸이 지금까지 가려졌어요. 이 가려서 보이지 않아. 그 전부 바꿔 써가지고 개혁성에 좀 바꿔 써가지고 몸인지 육체인지 잘 몰라. 바꿔 써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은 몸으로 천국 가고 구원받은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몸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 몸을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그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몸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바로 이 몸을 얻기 원하신 거예요. 둘이 한 육체가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육체 이룬 다음에 몸을 이뤄야 돼. 구약은 육체를 이루는 것이고 신약은 몸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몸이 이룰 수가 없어요. 몸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은 몸이. 육체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이 살고 있다가 지금 재림이 올 때 나팔소리가 나면은 이 육체가 혹 변화돼가 올라간다 착각하고 있어. 그건 맞긴 맞지만은 몸이 있는 사람이 육체 벗어버리고 올라가는 거지. 혹 벗었는데 몸이 없어 그러면 못 올라간다고. 육체 속에 몸이 있어야 돼.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봅시다. 로마서 7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십자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올라가서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분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느냐? 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그분과 함께. 몸도 비밀이고 혼의 겁난도 비밀이고 지옥도 비밀이고 천국도 비밀이고 전부 다 비밀이요. 비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살아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삶 살아. 나를 부인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걸 눈을 뜨고 봐야 돼.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 모든 내 삶과 내 모든 생각, 감정, 의지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근데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를 내려놓는 게 부인하는 게 쉽지가 않아. 안 돼. 마음으로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어떤 생각이 올 때마다 그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든지 내 육신의 생각이든지 아무튼 생각 올 때마다 부인해야 돼. 심지어는 기도할 때에도 기도한 동안에도 어떤 생각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부인하고 쫓아볼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 오늘 점심에는 왜 이게 반찬이 이 모양이야? 그게 부인돼야 돼. 왜 반찬으로 투정하는 그 마음의 혼이 부인돼야 돼. 근데 먹기 싫은 게 올라와서 먹기 싫어. 내 먹기 싫은 게 올라왔기 때문에 보기 싫어. 그 먹기 싫은 거 부인돼야 돼. 그 먹기 싫은 게 그거 먹어야 내가 영양가 얻어가지고 내가 살아. 근데 마귀가 못 먹게 만들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마늘 먹고 파를 못 먹더라고. 그 왜 그러냐? 마귀가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래야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에 못 죽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 안 죽어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 십자가에 죽는 삶을 통해서 몸을 얻는 것이다. 몸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몸을 얻길 원하서 그 몸이 구원받아 가지고 그 몸이 모여서 추한 자체의 몸이 모여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돼.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들의 구원받은 몸으로 연합해서 완성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완전히 교회라고. 그 몸은 십자가 통과해야 하거든요. 십자가 통과. 십자가 없이 이룰 수가 없어.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생활 할 때도 십자가 지고 밥 먹어야 돼.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야 돼. 십자가 짊어져야 돼. 에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텔레비전만 앉아 보고 있고 혼자 그러고 있어. 고개 숙여야 돼.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못하겠으면 기도해.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남편은 앉아 텔레비전 보고 있습니다. 미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 이 미운 마음 내가 십자가 직권합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내 몸이 아파서 못하거든요. 하나님, 내 몸이 아파서 이거 놔두려고 하는데 그렇게 물어. 성경 묻고 기도해라. 못하는 걸 억지로 할 수 없잖아. 모든 삶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십자가의 시작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진 사람만이 주님 따를 자격이 있고 주님 제자가 될 수 있어. 가령 예를 들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설교 들어도 배우지 못해. 들리질 않아. 보이질 않아. 진리가 깨닫지 않아. 못해. 가려져 있어요.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이 짊어진 것만큼 진리가 보이고 깨닫게 되고 은혜가 와. 오늘 우리는 한 육체에 대한 비밀이 뭔지 알고 한 육체를 이루기 위해서 사모하고 육체를 이루고 그런 몸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생명 받아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기까지 다른 박질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 길을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